설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설교학 수업을 듣는 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 설교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의 인물을 1인칭 시점에서 설교를 하는 이야기식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성경의 실제 인물이 되어서 마치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간증을 1인칭 시점에서 들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신목사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저는 시몬입니다. 저의 고향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강인데 이 강이 너무 넓고 마치 바다처럼 이 파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어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바닷가에서 보낸 저는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시골 촌뜨기 어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 40세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저의 형제 안드레가 찾아오더니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저는 안드레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를 따라서 그에게로 갔습니다. 안드레가 소개해 준 그는 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름은 예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선생이 저를 보더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면서 저의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그 후로 저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드레와 함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그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시고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미 결혼도 했고 아버지도 살아 계셨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라는 선생님의 이 한 말씀에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시다가 저희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로도 제자들을 모으셨고 저를 포함한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기적은 뭐니 해도 제일 처음 기적을 보여주셨던 가나라는 동네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지금처럼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봄날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아주 큰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저를 포함한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이 수많은 하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와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흥겨운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결혼식은 길게는 일주일씩이나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식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날도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께 오시더니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물을 시내에서 떠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음료수를 주로 마시고 있었고 그렇게 발효된 이 포도주는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에는 빠질 수 없는 음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정말 큰일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I don't care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던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요. 그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항아리에 물을 막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이제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연회장은 이 결혼식을 총 관리하던 사람으로 특히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하인들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저와 다른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그 까다롭게 소문난 연회장에 물을 가져다 주었다가 무슨 핀잔을 당하라고? 아마도 그 아인이 파이어 당할지도 몰라. 연회장이 화를 낼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 없이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있던 물을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이 취한 다음에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끼고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와는 완전히 맛이 다른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드레가 제게 달려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구나. 메시아가 아니면 정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 결혼식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또 저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 가지각색의 병자,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잠시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저 자신도 어리둥절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저에게 주시겠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복된 말씀을 해준 것이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지 않도록 막고 싶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는다면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고쳐주고 도와주어야 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혼나는 어린 아이처럼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그것이 곧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길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었고 만약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과연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며칠 후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과 저희 제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것이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을,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는 피를 의미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로 늘 자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더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또 의리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또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제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제가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니.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화가 났어요. 또 서운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 말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 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시더니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는 앉아서 기다렸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피곤해서 또 밤 늦게 올라간지라 우리들은 모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더니 또 올라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자고 있는 저희를 깨우시더니 내려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입을 맞추더니 다짜고짜 끌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칼을 그들을 향해서 휘둘렀습니다. 제가 휘두른 칼에 이 말고라는 종의 귀가 잘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종의 귀를 들어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저에게 칼을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종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신문 받고 있는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여종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저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가지고 같이 신문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앞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저를 향해서 이 사람이 저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자기가 분명히 봤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제가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조금 전에 귀를 잘린 이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인데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저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이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을 알리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은 아주 멀리서 우는 것 같은데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제 귀를 통해 가슴까지 울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던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를 이해한다고 하시는 사랑의 눈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또한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 앞에 그런 저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이름에 맞게 늘 주님의 곁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보란 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저의 이 간사한 마음을 아시고 그것마저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이미 부인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께 미안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더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갔다가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주님이 저희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 십자가에서 흘리고 있는 피를 보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정치계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고 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렇게 피를 다 흘리셔야만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한 의로운 선지자의 죽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런 십자가는 아닙니까?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던 저를 보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말로 사랑한다 하고, 누구는 값비싼 선물로 고백하고, 누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또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모두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